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별로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불교가요, 100점 만점에 51.3점이에요. 51.3점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48.6점으로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갑자기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더니 35.6점을 받아서 3위를 했습니다. 51점대, 48점대 하다가 갑자기 35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한국의 3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일반 국민들, 종교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만약에 종교 없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범위를 훨씬 좁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40%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대요. 천주교는 36% 호감을 가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여기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요, 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도 나오지 않았어요. 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감도가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비호감도가 크다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무엇입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저 종교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가 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요즘은 세상이 그래, 시대가 그래라고 사회적인 현상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전도를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도를 나중으로 미루고 우리부터 돌봐야겠다. 아니요, 그 핑계로 전도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격되는 사람만 전도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전도한다? 아니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흠잡힐 게 없으니까 전도한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내세울 만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한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요, 지금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저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너희는 전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더욱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야
꽁꽁 닫힌 것 같은 저 구원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내 몸과 같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전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도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사람의 영혼을 마치 내 영혼처럼, 내 가족의 영혼처럼 불쌍하게 여길 때 그때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이야기의 최고봉,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고 그 인간이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요,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도움받지도 못한 채 기근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 얻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요, 요셉 가족의 구원 이야기를 다룬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인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요, 예전에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을 했고 다른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 그대로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형들을 붙잡고 애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걸을 했던지요, 형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얼마나 요셉이 괴로워하는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을 그대로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형들에게 요셉은 이미 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남이 되었던 거예요. 그 괴로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괴롭든 말든, 요셉이 죽든 말든 형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요셉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은 아직 형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형들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은요, 닫혀 있었고 요셉을 통한 구원의 문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은자는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으니까 나머지 형들은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남아 있겠다고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요, 베냐민을 남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형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구속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남아있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했고,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요셉의 마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요셉을 박대하던 형들이요, 지금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지금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으로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을 부르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 구원하셨고 긍휼히 여겨 돌보셨다. 또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찾은 10명의 나병 환자도요,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긍휼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영혼과 같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 깊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밀양 성결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유다를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는데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벽에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며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에 나서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내가 또다시 죄에 넘어가고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어서 돌아오기만을, 다시 일어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요, 저 사람의 영혼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요셉에게 형제들이 모두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아버지에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형들이 베냐민 없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크게 상심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어서 베냐민마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충격에 야곱은 아마도 얼마 못 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형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형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서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라, 평안히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은요, 형들이 자신들의 평안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평안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평안히 올라가라 그 말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책임지지 못한 우리가 아버지를 슬픔 가운데 돌아가시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대개 무엇을 주목합니까? 주로 주목하기는 형제 간의 갈등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의 갈등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형들과의 갈등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요, 족장인 아버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혈기 부리며 반항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형들은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보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차별하게 만든 저 아들을,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 요셉 이야기 안에는 형제들 간의 갈등 이전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다의 고백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갈등만을 빚었던 형들이 이제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는요,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결국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앞장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내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 저 사람들과 나를 차별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요, 아버지 몰래 서로 미워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해코지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그저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 이 일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밀양 성결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밀양 땅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때 그때 요셉은요, 형제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또한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치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거저 들어온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쉽게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저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쉽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만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요, 물질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차를 타고 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을이 몰려 있다 싶으면 그곳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이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헌신하고 수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열매를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새생명 전도 축제가요, 이제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보잖아요. 10월 달에는 굉장히 추석 연휴가 길게 잡혀 있습니다. 9월도 3분의 2가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전도 축제 끝나고 11월 첫 주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금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금세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